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마주한 빌라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아무 죄가 없음에도 잡혀온 것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동을 일으키는 무리들을 보며 예수를 처형하라고 넘겨줍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었지만 예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택하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데 어디에 넘겨준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공권력을 가진 로마의 군대에게 넘겨줍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에서 30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항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로마의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인권이나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이 우리나라의 무고한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실제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신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넘겨주자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려갔다 하는데 이것은 군대의 사령부 안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령부 안에는 보병 부대가 한 부대 있었는데 약 6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600명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다 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오늘 보면 홍포를 입혔다. 이 홍포는 자주색으로 만든 겉옷을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자주색 겉옷은 왕이나 총독 같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던 옷이죠. 자주색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이 자주색을 얻으려면 뿔고등이라고 하는 소라 같은 것을 얻어서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뿔고등에서 2방울밖에 안 나온대요. 자주색이. 그래서 자주색 옷을 하나 만들려면 뿔고등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서 이게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자주색 옷 하나가 지금 돈으로 2억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명품 백 들고 다니는 것처럼 엄청난 가격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옷을 만들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죠. 웬만한 교회 선교회 이름 다 있죠. 루디아. 그래서 이 루디아는 굉장한 부자였고 그녀가 바울을 많이 도왔을 것이다.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이렇게 비싼 자주색 옷을 군인들이 어디서 나서 예수님께 입혔는가?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 홍포가 군인들이 걸치고 다니는 아주 비싼 거 말고 싼 그냥 이렇게 주홍색 옷이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빌라도나 헤롯이 입고 다니다가 버린 옷일 것이다. 그 옷을 예수님께 왜 입히는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근데 너 복장이 왜 그런 일반인 복장이야? 지금 무슨 옷 입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입다 버린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 머리를 조이는 그래서 피가 날 수밖에 없는 왕이 쓰는 면류관을 가시관으로 만들어서 씌우고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들게 한 다음에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비웃으면서 예수님 앞에 인사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합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바보꼴로 만들어 놓고 거지 왕처럼 해놓고 600명이 낄낄대면서 야 저게 왕이래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이 들고 있던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600명이 돌아가면서 이거 완전 제정신 아닌 놈이야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때려봐 왕이래 그러면서 왕 잘 있냐 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 머리를 때리다가 계속 때리다는 말로 두들겨 패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갈대는 우리나라의 갈대 같지 않고요. 지팡이처럼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이 갈대로 머리를 때리면 한 대만 맞아도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핑 돌 정도로. 근데 가시관을 쓰고 있는 머리를 때리니까 피가 나고 완전히 예수님이 쓰러지기 직전이 되는 거예요. 뿐만인가 요한복음을 보면 군인들이 손으로도 때리고 채찍으로도 때린다. 그러니까 600명의 예수님 하나 놓고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쓰는 채찍에는 납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때리고 나면 납이 살점을 뜯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을 당하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허다했대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빌라도에 의해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과 희롱 가운데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셨는가?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맞은 거구나,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을 해야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해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왜 고난을 당했는 건지 계속 생각해라. 그럴수록 여러분은 십자가에 있는 나를 향한 놀라운 큰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설교자들이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이 다 풀어주면 학생이 그 문제를 익힙니까? 못 익혀요. 자기가 풀어야지 그 문제를 익힐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내가 묵상하고 날 향한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각자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신대원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은 저희들한테 3년 내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라고. 아주 명문대학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십자가는 묵상해도 계속 은혜가 되는 신비가 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신비를 각자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를 각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두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양 같기 때문이다. 눈이 어둡고 미련하여 분간을 못하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죄로 뒤덮여져 있으면서도 죄인인 줄도 모르는 우리, 그런 양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호주에서 5년간 떠돌아다니던 양이 발견됐어요. 이 양 이름이 바락이라고 밝혀졌어요. 귀에 이름이 적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키우던 양인데 양이 우리를 나간 거예요. 제 갈 길로 갔거늘. 양이 그런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양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털이 35kg이 될 정도로 누가 봐도 양이 송아지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 양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데 5년간 털을 깎지 못해 털만 35kg이 돼 있었고 그 털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뒤엉켜 있었고 털로 인해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배변도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채로 발견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제 갈 길로 가며 그릇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죄의 길로 행하다가 털이 35kg이 되는 것처럼 죄를 내 몸 가운데 뒤집어 쓰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왜 코로나가 생기고 지구에 재앙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가 양의 털이 쌓이는 것처럼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처럼 스스로 죽어가는 양처럼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모든 권한을 주셨지만 죄인된 인간은 이 세상에 죄를 쌓으며 스스로 파멸하고 스스로 심판의 날을 당기고 있죠. 그런 양과 같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망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대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사야 말씀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모든 죄를 갖고 있는 그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깨닫는 주일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5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죄를 쌓고 다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값을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서의 글을 보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했다. 이 찔림은 구멍이 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손가발에 구멍이 나죠. 상했다는 말은 뼈가 으스러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죄 없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쌓고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넌 이제 죄 없어. 너의 죄값은 예수가 다 대신 졌어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 딸이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해요. 편의점 가재요. 그럼 너 돈 있어? 그럼 없대요. 그럼 카드 있으면 카드 있대요. 무슨 카드가 있어? 그럼 엄마 카드 있대요. 엄마가 계산 대신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은 처절하게 구멍이 나고 상함을 입으면서 고난을 스스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신비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떠나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놀듯이 예수님을 데리고 놀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에 끌고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 힘이 없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형을 집행할 거나 전쟁을 할 때 선박이나 말 사람을 강제로 징용할 수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아들 둘 데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 둘 데리고 그냥 유월절 지키러 온 거고, 예수라는 사람이 처형을 받고 있자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예수 옆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도 갑자기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말을 해요. 이 루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와 함께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하늘의 선택을 입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나의 어머니처럼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시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전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이거 할 때가 안 돼요.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 일은 못해요. 돈이 돼야 하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쓰셨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준비된 때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 때였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아요. 그가 광야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가 준비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말리아의 수화생일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나타나 너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회는 놓칠까 봐 조금만 좋은 소리 들으면 막 달려들면서 그걸 끼어들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주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놀라운 삶에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의지해서 이제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에 이릅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니 예수님은 시몬과 함께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에 이릅니다. 생긴 것 모양이 해골 같아서 해골이었다라고 하죠. 또 해골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 처형을 하니까 군인들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합니다. 왜 이걸 먹였냐면 쓸개를 오랫동안 담가 놓으면 아주 써지지만 이 마취 효과가 생긴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마취 효과를 줘서 이 고통을 좀 못 느끼도록 이거를 일부러 먹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주니까 입에 대셨다가 쓸개 탄 포도주인 줄 알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어요. 원문을 보면 군인과 예수님 사이에 실갱이가 일어나요. 군인들이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엄청 아파. 너 죽어. 먹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었음에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고통을 참기 위해 왜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시지 않는가? 예수님은 고난을 정면으로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순종인 거예요.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너희들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이런 좋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도 고난을 견뎌라. 어떤 세상의 유혹과 절망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싸워 이겨라.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않으세요. 어저께 저희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별로 전화가 안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신가 했더니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새벽 예배 참석하시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인데 그분들이 제가 생각났다고 갑자기 헌금하고 싶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창립 예배 때도 오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목사님의 은사와 재능이 펼쳐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어떻게 계시냐고.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지금 저를 광야에 두신 것 같고 제가 할 일은 이 광야를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만 억울한 일 당했다고 도망다니고 피할 길을 찾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고난을 그냥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것이기에 고난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라는 말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종교가 고난을 당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 전체가 고난 당하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비한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의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난 후에 부활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그냥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7절과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을 둬요.
강도와 같은 자다. 이렇게 강도 취급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강도 취급당하며 죽게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십자가 위에 그 사람의 죄패를 붙인다고 해요. 강도, 살인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죄몫은 뭐라고 적는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로마말, 히브리말, 헬라말 3개 국어로 다 적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적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이거 적지 말라 그래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적을 것을 적다 그러고 적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심을 역사 속에 공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개입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우리 39절에서 4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어요. 이건 모욕하는 거예요. 아유, 저 답 없는 놈. 아이고, 지가 왕이라더니 십자가에 매달렸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더니 너 거기 있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자 예수를 못 박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영적으로 눈이 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모욕합니다. 너 남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왜 구원 못하냐? 그리고 막 조롱하자 이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하나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넘쳐나는 중에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조롱과 공격 뒤에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를 찾지 못하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막 주장해요. 근데 오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폭동을 일으키더니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서 동일하게 있었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죽기 직전에 사단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게 엎드려라. 천하 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단이 이제 십자가에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사단의 동일한 공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시고 지금 죽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어떤 신이 희생을 하고 세상에 어떤 신이 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자로 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한 주
이 설교를 듣고 안사실로 끝내지 마시고 이 십자가 고난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생각하십시오. 쓸데없는 생각, 망상, 허탄한 신화, 안 해도 될 짓 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싶다면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생각하라. 하루 10분씩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을 예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올림픽에 빠져있게 하고.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즐기면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게임하고 쓸데없는 것들 보고, 그거보다는 아무리 바쁘게 살지라도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